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하여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고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욥기 25장 5절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라고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벌레 같고 구더기일 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욥은 욥기 14장 1절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아서 자라나서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허무함, 모자람, 부족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의 특징은 뭡니까? 전부 다 제한적이고 언젠간 없어질 것들입니다. 더욱이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어서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여 그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은 절대적인 부족감 때문에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이 소유하고도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소유하고도 항상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 부자와 가난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진정한 부자와 가난은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들을 하죠.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고 해도 그 소유는 진짜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알몸으로 오죠. 알몸으로 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다 빌려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빌려 쓰다가 때가 되면 다시 다 두고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많이 소유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하루는 24시간이고 자기 수명을 자기 뜻대로 연장할 수 없죠. 그리고 누구도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소유할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인생에 있어서 부수적인 것들 뿐이죠.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많은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과 지혜는 살 수가 없죠.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겠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보약을 먹고 또 건강하려고 하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좋다 해도, 세상 명예가 아무리 좋다 해도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죠. 인간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만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에 영혼까지 만족해야 진정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만족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분이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르치죠. 5절 상반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강조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벌어야 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이고 돈이 곧 그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돈 아래 있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뿐이죠. 그래서 마음에 돈을 두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돈은 항상 부족할 뿐이고 절대로 돈으로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은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두어야 한다고 탈무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돈을 하나님보다 귀히 여겨도 안 되고 먼저가 되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벌 수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가 노력해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고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시고 지금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의 내 형편, 지금의 내 모습을 족한 줄로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5절 하반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에 현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언제라도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자이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우리를 돕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시시한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어떤 사람도 어찌하지 못하게 도우시죠. 이 규절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못 도와줄 것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해결은 임시방편이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이고 완전한 해결입니다. 가나 혼인집의 포도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항아리 아구까지 채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그 집에서 오랫동안 정성 들여 준비한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맛이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대체 고칠 수 없는 그 병원을 주님의 옷을 만질 때 혈류 근원이 마르게 해주셨어요. 간신히 일어날 정도로만 중풍병자를 고쳐줘도 대단한 일인데 주님은 자기가 누워 사람들이 메고 온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중풍병에서 완치시킬 뿐 아니라 침상을 들 수 있는 힘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지금은 비록 형편이 없다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은 언제라도 한 방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바쁘고 피곤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들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일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던 사람들도 믿음을 지켰고 승리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는 우리를 혼자 두겠느냐? 우리의 부족함을 모른 척 하시겠느냐?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겠느냐? 이런 반문이에요. 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과 소원을 올리셨다면 오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부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인구수에 비하면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살기 힘들어질수록 술은 더 마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술 마신다고 부족한 것이 채워집니까? 잠깐 동안 잊어버릴 수 있다는 지극히 미미한 이점이 있다고 해도 경제적 손실, 건강의 해로움, 가족들의 불안함 등 부정적인 결과만 더하게 될 겁니다. 술이나 마약으로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이를 꼬이게 만들고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깰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풍성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분, 주시되 후히되어 주실 뿐 아니라 흠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원하는 대로 주셨고 다 배불리 먹게 하실 뿐 아니라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해주셨어요. 밤이 맞도록 애를 썼지만 물고기 1마리 합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2배가 잠길 만큼 풍성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은과 금도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한 우리는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면 언제라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대성물로 내어주신 주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문제지만 주님께는 그까짓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이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한,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